할렐루야. 오늘 또 2월의 셋째 주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도 깨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5장부터 시작된 유다 주변의 7개국에 대한 열방 7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9장이죠. 29장부터 이제 32장까지 4장은 마지막 7번째 국가인 이 애굽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 근데 앞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그러한 전체적인 조망을 다시 한번 해보면 25장에서는 암몬, 모압, 그다음에 에돔, 블레셋 한 장에 4개 국가의 심판 이야기가 나왔었고, 26장, 27장, 28장 3장에서는 어디죠?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제 마지막 7번째 애굽은 무려 4장, 절수로 말하면 총 97절에 달하는 아주 막대한 분량을 이제 애굽의 심판에 할애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이 애굽이란 나라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바벨론과 더불어서 이제 두 가장 강력한 그런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기 때문에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애굽이란 나라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볼 때 가장 의지했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제 의지했던 그리고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나라가 애굽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이유, 오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이 선민이었던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선민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제사장의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관계 안에서 언약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결론이 되고 하나님의 마침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선민인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이 침공해오는 이러한 어떤 정말 그 불안한 외교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온전히 애굽만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은 애굽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애굽에 대한 이 심판이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결론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29장부터 이제 32장까지 이제 이렇게 보면 모두 이제 단락이 6개 단락이에요. 6개의 단락으로 장과 무관하게, 장을 초월해서 6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애굽의 이 내려지는 심판의 신탁 이야기는 그 6개의 단락마다, 그러니까 6개의 단락이라는 건 뭐냐면 각각 하나님의 말씀하신 신탁이 내려진 그런 이야기가 6개인데, 그 이야기가 진행될 때마다 가장 먼저 그 신탁을 받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애굽은 정확하게 나와요. 6번이.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이 날짜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이 29장에 또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17절이죠. 17절에 보면 27째 해 첫째 달 추하로. 이것은 27째 해, 10째 해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 시점에서 7째 해가 되었다, 10째 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첫 번째 10째 해는 뭐냐면 BC 587년, 그리고 17절에 나와 있는 27째 해는 BC 571년인데, 대부분 재미있는 사실은 이 날짜를 잘 보면 그게 언제냐면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전후로 이 6번의 신탁이 내려지고 있어요.
즉 예루살렘의 멸망 전후로 이 애굽에 대한 멸망 심판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앞에서 했던 얘기와 이제 연관되어졌을 때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애굽이 너희 구원이라고, 애굽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야. 봐라, 애굽도 이렇게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인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그 의지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대부분의 이 신탁은 전후, 예루살렘 멸망 전후에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애굽이란 나라를 그 멸망, 심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해가 되고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는 이 이야기를 두 가지 비유로, 1절로 16절에 보면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나일강 위에 누운 악어로 비유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갈대지팡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 위에 누운 악어,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악어는 애굽의 왕 바로를 의미하고, 갈대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 즉 이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갈대지팡이와 같은, 여러분 지팡이인데 이런 나무나 대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갈대로 만들어진 지팡이에요. 그 갈대로 만드는 지팡이를 한번 딱 짚고, 거기다, 지팡이는 뭐예요? 의지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내 몸 체중을 실는 거잖아요. 근데 지팡이에다가, 내 갈대 지팡이에다가 내 체중을 실어가지고 딱 힘을 주면 어떻게 돼? 툭 하고 부러지는 거지. 그리고 나 자빠지는 거지. 이런 어떤 관계, 결국은 그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였을 때 결국 그 의지했다가 힘을 줬다가 넘어져가지고 어깨가 바스러지고 몸에 상처가 나고 몸이 부러지는 이런 어떤 덧없는 관계, 덧없는 의지의 모습들을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죠.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 이 악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뭐 바다에 있는 용이나 혹은 뱀이나 혹은 바다의 괴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국가나 자연을 의미할 때 이 악어란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나일강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이집트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강이죠. 나일강 삼각주 하면 아주 기름지기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정말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 나일강에 누운 이 악어, 즉 왕인데, 이 왕이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시면 3절이죠. 3절에 보시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누구 거다? 내 거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내가 나일강을 만들었다. 강을 만들었다. 결국은 스스로 왕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굽 왕은 스스로 신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얘기하잖아요. 결국 내가 이 강을 만들었다.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이 강을 만들었다. 창조주다. 이처럼 거만하고 교만한 그러한 이 죄가 어디 있어요? 이때 여기서 지명되고 있는 이 왕, 애굽의 왕, 우리가 바로 그러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애굽에서는 바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로가 왕이에요. 파라오라는 말이죠. 근데 이때 왕이,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 왕이 누구냐면 호브라라고 하는 왕이었대요. 호브라. 근데 그 호브라라는 왕이 말하는 거죠. 내가 이 강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창조주다. 건방을 시건방을 떨죠. 근데 그 호브라가 어떻게 죽었냐? 이 호브라가 어떻게 죽었냐? 결국 이 애굽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이 쫓겨나고, 그리고 그 왕이 나중에 나가서 쫓겨난 다음에 살해를 당했대요. 이 말이 됩니까? 내가 신이야. 신이 어떻게
쿠데타에 멸망당할 수 있고 가서 살해를 당할 수 있어요. 한낱 덧없는 그러한 어떤 이런 모습들, 그것을 지금 4절과 5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시면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그지? 여기서 너라는 건 왕을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 아가미를 갈고리로 꿰가지고 낚아채는 것처럼 이 바로 호브라 왕을 이렇게 낚아채가지고 말이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이 비늘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의 백성들.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 이와 함께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겠다. 너를 갖다가 이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이제 내쫓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너와 백성들을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무덤에 매장도 제대로 되지 못한 채 그 시체가 나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 스스로 신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했던 그 바로의 마지막 결론, 이게 바로 세상의 인간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우리의 구원 같지만, 그럼 어떻게, 지금 보십시오. 당대에 있었던 강대국들, 여기 지금 애굽, 또 뭐가 있어요?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어디 로마, 지금 그때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강대국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흥망성쇠 가운데 이집트나 로마는 그저 남아있는 건 유적이잖아요. 관광지가 되었죠. 바벨론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 이제 땅에 완전히 묻혀가지고요, 지금 그냥 유적 하나하나씩 발견되어질 뿐이지, 지금 그 흔적이 그냥 땅속에 다 고스란히 묻혀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사람이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의 실상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바로 왕과 비견되는 한 왕을 소개하고 싶은 것은 솔로몬 왕이에요. 하나님의 어쨌든 간 여러 가지 흠도 있지만, 어쨌든 아버지 다윗 왕의 어떤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열왕기상 8장 5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는 그 유다가 당대에 아주 강한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바로, 이집트의 바로 같은 사람들은 나는 신이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최고의 권력자의 고백에서 나온 거죠. 이것은 아버지 다윗의 고백과 또 잇닿아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최고의 당대의 다윗 왕이, 그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윗이 다 점령했었어요. 그때는 바벨론도 없었고 했었지만, 하여튼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다윗조차, 그리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어떤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기서 이 29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그 애굽이 비참하게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나라가 그냥 관광지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영원히 영화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또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고백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저는 의지하겠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